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 이후와 이전이 극명하게 분별될 정도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겪는 이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다녀왔던 중국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코로나를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직격으로 바로 코앞에서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아직도 그 진원지를 중국으로 여길 만큼 중국에서는 그 시작부터 남다른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한에서 일어났던 일, 갑자기 사람이 걷다가 쑥 떨어지고 넘어지고 죽고 뭐 이런 일들 모든 중국인이 보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상징적인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유언장에 진심인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21년 자료인데요. 이 중국 이 MZ세대 중에 저 빨간 그래프가 뭐냐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돌연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10대, 20대가 전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0대의 58%가 20대의 57%가 내가 이런 돌연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돌연사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있을까 대비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이 중국에 가면은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현금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다 우리나라 이제 뭐 카카오 뭐 페이 뭐 이런 것처럼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나라예요. 그걸로 서로 돈을 주고 받는데 그 사회 서비스 관계 서비스망 SNS망이 위챗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위챗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유언장이라는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에 한 해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했느냐? 7만 명 이상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00명이 넘게 자기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유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20대에서 30대랍니다. 전체의 38.7%가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이 전체의 66.1%, 3분의 2가량 유언장 남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코로나가 참 큰 변화를 준 것이지요. 실제로 이제 중국 유언장 공증 전문 업체인 중화유언고에서는 이 1980년 이후로 태어난 뭐 2030 세대들이 매년마다 이 유언장을 남기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한 해에 4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대부분은 돈 얘기죠. 유산을 어떻게 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한테 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유언장을 쓰고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신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방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신장로님이 이제 그 마지막 그 말을 준비하셨다고 어떻게 했냐면 가족을 먼저 불러서 방권사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가족 손을 다 잡고 세 번째로 저를 부르시겠대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이은하 전사님 부르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했는데도 더 오래 사시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 유언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는지 다 찾아보니까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살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뭘 죽을 걱정을 하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2011년에 이 랭킹이라는 기독교 전문 잡지에서 종로, 노원구, 용인, 군산 이런 이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크리스찬들 어떤 말로 남기고 유언을 남길 것인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에서 볼까요? 죽기 전에 필사하고 싶은 말씀이 의외로 시편하고 잠언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시편 잘편 이 복음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꼭 전도해야 될 사람 누구냐? 여기 보시다시피 누가 제일 많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서 보자. 뭐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이 말 하겠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번이 뭐냐면 사랑해. 2번이 뭘까요? 고마워. 세 번째가 뭐냐면 수고 많았어.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참 낯뜨겁게 하지 못하는 말들 마지막에 남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와 비슷할 듯한데, 예전에 한 카드 회사에서 서울 수도권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편들 아내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죽고 싶냐 물어봤더니 미안하다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사랑한다, 그리고 부모님 자녀를 부탁한다, 이렇게 제일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할 거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제가 말을 남기면 참 일단 회개를 해야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남겨놓는 가장 꺼내기 힘든 말 뭐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제 저희 이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는 왜 잘 안 할까? 심지어 어떤 리더들은 자녀에게도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죠? 이게 다 대부분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왜 안 할까? 저는 이제 참고로 잘해요. 일부러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쪽 세미나를 이렇게 받아서 일부러라도 하는데, 뭐 대부분 똑같더라고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쑥스럽다는 거죠. 쑥스럽다는 거. 마음에 있기는 한데 그걸 좀 표현하기가 쑥스럽고, 그걸 하고 나서가 더 쑥스럽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리고 듣는 것하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어렵고 이 중요한 이 사랑하다는 말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 사랑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조선 초기에 이제 석보상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로 보면 사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랑의 기원이 아닐까 싶은데, 생각할 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헤아려서 두는 것, 아마 이것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사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세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들의 생각을 읽으려면 사랑과 관계된 언어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괴다고요, 두 번째가 닿다고요, 세 번째가 얼우다입니다. 이 괴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이다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고이는 것 아시죠? 빗물이 그릇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종지에, 혹은 뭐 작은 북 파인 데 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고여 있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네가 있는 것, 내 마음에 너를 향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조선시대 사람이 생각했던 사랑의 개념이었어요. 두 번째, 이 조선시대 사람은 사랑을 얘기할 때 닿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닿다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따뜻하다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느낌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닿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좀 낯뜨거운 표현이지만 얼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얼우다라는 말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우다에서 파생된 말이 어른입니다. 어른. 근데 이 얼우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육체적 접촉을 뜻해요. 스킨십입니다. 좀 과한 스킨십. 그래서 이 조선시대 사람도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뜨거운 스킨십, 뜨거운 사랑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따뜻함, 마음에 고여있는 은근함, 그리고 뜨거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일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나눴는가?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에 관한 단어가 자그마치 15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도 이분의 별명이 뭘까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얘기하신 게 서로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요한은 죽을 때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말을 3번 하고 3번 남기고 죽었다는 전승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이제 5월달 부부의 달, 또 뭐 성년의 달, 그리고 가족의 달 지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겨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문제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것을 좀 파헤쳐보고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요한은 우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갔을까? 한 단어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이유를 섭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신비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랑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교회가 된 것도 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처음이자 출발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 바울서신도 마찬가지고 요한서신도 마찬가지고 뭐겠어요? 결국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사랑하는 곳, 기독교는 곧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성경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지막이다. 성경은 우리의 시작인 사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속에서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어떤 분은 천국을 아파트가 몇 평 얘기를 하고 천국에서 날아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천국에 무슨 가봤는데 바닥에 무슨 금은보화가 다 깔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금은보화가 다 깔리면 그게 금입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별로 의미 없는 얘기. 그리고 무슨 올라가면 개털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근데 이게 말이 다 안 돼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 천국을 말하는 건 결국 한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마지막까지 뭐가 남아요? 사랑.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될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완성이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면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아주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처음의 시작이자 끝이자
또한 어떻게 우리의 완성이자 마지막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어떻게 오늘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이다. 시작도 사랑, 끝도 사랑.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계명이자 명령이자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발을 왜 씻기셨습니까? 성찬식 왜 했습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은 세상과 이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그러고 교회를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둠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세상은 어둠이죠. 미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코이노니아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을 밝히는 일, 빛된 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냐?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때 코이노니아가 코스모스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면 좋고요. 교회가 우리가 커지는 것도 좋고요.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고 이익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나는 오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는가? 사랑의 사명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 이거를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요, 시작이고 끝이고 이어나가는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이야기하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에요. 신앙은 자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사람이 살다가 꼭 맨날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가족 살아보면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때려요. 우리 함께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중간은 없다.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안 하든지. 사랑을 하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죽음이에요. 왜 사랑이 없는 곳은 죽음인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 보세요. 아벨을 시기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때려서 죽이죠. 여러분 아실게요. 그게 최초의 살인사건이잖아요. 아마 가인은 그렇게 자기가 때려 눕혔을 때 아벨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진 곳에 미움이 싹트고 미움이 싹튼 곳에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벨이 죽은 것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가인은 평생을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면서 쫓겨 삽니다. 그래서 사랑의 부재는 곧 죽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사랑은 이건 필수 요건,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랑이 모든 거구나. 사랑을 안 하면 죽는 거구나.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목사님 보세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속으로 다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소위 말해서 거짓 교사들,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쉽게 설명하면 개돈 철학자들이에요. 막 고귀한 것이 뭐가 있는 양, 뭘 더 배워야 되는 양, 뭘 더 있어야 되는 양, 그래야 구원을 받는 양, 헬라 철학 사상을 짬뽕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나는 뭐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제일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말로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머리에 든 거는 또 많아서 개똥 철학이죠. 쓸데없는 말들을 막 퍼붓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따스함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사랑을 알면 뭐합니까? 백날 우리가 이거 읽어서 우리가 무슨 뭐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면 뭐겠어요? 오늘 뭐 사랑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사명이고 알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이루어 갈 때 최초의 사랑을 이루어 가는 그 행위가 뭐겠어요? 사랑의 최초의 행위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알레세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알레세이는 단어예요. 진리, 정직, 믿음, 신실함, 진짜.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드러내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최초로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여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최초의 행동이 뭐겠습니까? 말이에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행동으로 다 알아. 웃기지 말라세요. 말이 최초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은 그 언어를 담는 그릇이에요. 나의 진심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놓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뱉은 말을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게 그 이후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목사님 그걸 알겠는데 제가 많이 쑥스러워서 말이죠.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 뭐 이미 아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제가 다시 한번 꺼내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을 느끼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표현을 해주는 건데 크게 이제 게리 체포먼 박사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 5가지의 사랑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인데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취미활동 같이 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선물, 백, 시계, 뭐 이런 거에 사랑을 느끼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주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투자하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많고,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 이 스킨십을 사랑으로 통해서 교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이 5가지 언어에서 무엇이 제일 크게 사랑의 언어로 다가올까요? 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맞아요. 거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선물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중요시해서. 그리고 여성들이 더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돈을 좀 모아야 돼요. 그래서 선물과 함께하는 시간, 이거를 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여성들이 모르는 걸 얘기했습니다. 남성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까요? 5번째입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7명에서 8명입니다. 그게 남자가 동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남편이 나한테 치근덕대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거야. 갈구하는 거. 예? 그래서 진짜 누군가에 대해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이 체프먼 박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꼭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욕심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대요. 5가지 언어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실함과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된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뭐예요? 이기심을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기심을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랑을 진짜 하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왜 부부관계가 그렇게 힘들까요? 아직도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시죠? 제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분 책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읽었는데 이분이 행복 예습에 대해서 이 사랑과 행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이 넘어오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 곳에는 행복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질 수 없대요. 나 자신이 가정보다 귀하며 다른 가족은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누구를 서브하는 종들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왕이 된다는 것은 고독하게 살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 자체에 이기심을 거둬내는 그때에 바로 행복이 싹튼다. 이게 김영석 교수님의 얘기고요. 지금 이분이 105세예요. 105세. 자, 말씀을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자극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할까 고민을 어제 되게 많이 했는데 찾아낸 게 하나 가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2003년에 2월 18일 날 대구 1호선 철도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방화를 했는데 불이 일어났고 자그마치 몇 명이나 죽었냐면 192명이 죽었어요. 실종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한 11년 후에 4월 16일이었네요. 우리 전 국민의 상처가 되는 세월호 아시죠? 이때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304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가 가슴이 메이죠. 근데 이들이 자기가 곧 끝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제가 한번 그거를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을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니? 그리고 기다리지 마. 나 안 간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얘들아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엄마 어쩌면 나 집에 못 갈지도 몰라. 근데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배가 침몰해. 구명 없어. 미안해. 장난 아니야. 학부모 연락해야 돼. 배터리가 없으니 통화 못해. 사랑해. 고마워. 누나
배가 이상해. 쿵소리 났어. 누나 사랑해.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나 아빠한테 간다. 결국 그렇게 쑥스러워서 하지 못한 그 말을 남기고 다 갔어요. 예. 숭고한 자신의 끝 앞에.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지금 말하셔야 돼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우리 옆 형제 자매를 손을 잡고, 자, 오늘은 손을 스킨십! 손을 잡고, 손을 꼭 잡으세요. 이준호 이사님, 이보영 권사님 꼭 손 잡으시고, 예, 손을 꼭 잡으시고, 예, 하세요. 자, 얼굴 쳐다보면서 3번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형제 자매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해 3번이요. 시작. 사랑해. 쑥스럽죠? 다시 한번 하면 괜찮아요. 다시. 자, 얼굴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랑의 나라와 사랑의 언어를 배우시고 주의 큰 사랑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